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5월 25일 예배는 현장에서 모이지 않고 수련회장에서만 모입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문에 그렇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요. 수련회장 인터넷 사정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도 송출되지 않는 점 안타깝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점도 안타깝고, 그래도 수련회에서 나눌 말씀들을 함께 뽑아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여러분들도 같은 페이지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가이드 보내드리고요. 잠깐이라도 기도하시고 또 저희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저희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에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대언을 할 때에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플릭스의 성공 비결을 많은 사람들이 2013년에 나왔던 House of Cards라는 TV쇼에서 찾습니다. 이때가 물론 넷플릭스가 이미 성장을 해왔고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2013년 이 시리즈부터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것은 시리즈 전체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에게는 가장 큰 수입원이 구독료죠. 한 달에 요즘에 한 16불, 17불 정도 하나요? 그렇게 되고 저는 조금 저렴한 플랜, 광고가 가끔씩 나오는 걸 쓰고 있는데요. 12불 정확하지 않습니다. 10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에게는 이것이 주된 수입원이기 때문에 시리즈 전체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주에 하나씩, 두 개씩 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 시청자들을 계속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구독료를 내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2013년에 넷플릭스는 방침을 바꿔서 이 시리즈 전체를 한 번에 다 공개합니다. 에피소드 10개 이렇게 되는 것을 한 방에 다 공개해버립니다. 업계에서는 바보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구독료가 생명인 회사 주제에 어떻게 시리즈 전체를 공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2, 3일 안에 다 몰아보고 해지하면 수입원이 끊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 결정을 통해서 300만 명의 새로운 구독자가 생겼다고 하죠. 물론 그 시리즈를 몰아보고 다시 unsubscribe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넷플릭스의 구독자로 남았다는 거죠. 왜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느냐? 넷플릭스가 분석을 했습니다. 한 가지 패턴을 시청자들에게서 발견을 하는데요. 빈지 워칭이었어요. 몰아보기이죠.
보통 옛날에 미니 시리즈나 드라마 같은 것들 일주일에 2편, 수목 드라마 이렇게 했었잖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TV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만큼 몰아보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고요. 이 데이터 덕분에 시리즈 전체 공개라는 파격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가짐을 요구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37장이면 거의 이제 마지막에 왔는데요. 앞에 나오는 36장 동안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많았죠. 전쟁이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침략을 당하고 학살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대적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적들에게 그냥 당하고 죽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권이든 적절한 올바른 매장 풍습이 존재하지요. 고대인들조차도 알았습니다. 시신은 병균을 옮길 수 있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기도 했고요. 어떤 문화에서는 화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동굴 속에 판 무덤을 만들었고 그 안에 시신을 넣고 동굴을 완전히 막는 방식으로 매장을 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런 철저한 매장 풍습, 유대민족이 가졌던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시신을 처리하는 엄연한 절차와 풍습이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신들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그 많은 시신들을 올바른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한 곳에다가 시신 폐기 장소를 만든 겁니다. 아마 이 골짜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시신을 갖다 버린 거죠. 뼈들이 가득한 이 골짜기를 보면서 에스겔이 처음 가졌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내다버린 시신들이 이제 다 뼈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 민족이 겪었던 슬픈 역사와 패배, 멸망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에스겔이 생각에 잠겨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시죠. 3절입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뻔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정말 엄청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죽은 지 한참이나 된 시신들이고 뼈들입니다. 전란이 있었고 전쟁에서 패배했고 수습하지 못한 채 버렸던 시신들이었어요. 그 뼈들이었어요. 당연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이들이 죽은 지 한참 되었습니다. 뼈들이 다 말랐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해야 맞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에스겔의 믿음이었던 거죠.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It is even unthinkable.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에스겔의 말을 들어보시죠. 주 하나님,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You alone know.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Prophesy to these bones and say to them.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I will make breath enter you.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And you will come to life. 에스겔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인식을 넘어서 자기의 이해를 넘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믿는 것과 말하는 것 사이에도 여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당연히 서로 사랑하지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뭘 또 부부끼리 사랑한다고 말까지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 동양 사람들이 이걸 잘 표현을 못하죠. verbally express 하는 것을 잘 못해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지 말로는 잘 못합니다. 믿는 것과 말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아는 것과 선포하는 것도 다른 겁니다. 여기 지금 에스겔의 믿음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에스겔이 대언하고요. 저 뼈들에게 선포합니다. Dry bones, 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will come to life. 마른 뼈들아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다시 살 것이다. 이제 한 달 반 정도 되었는데요. 우리 키반 형제님이 운동하시다가 쓰러져서 정말 위험한 순간을 지나갔어요. 지난 금요 예배에 잠깐 오셨었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집으로 오셨고 집에서 요양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그날 사실 우리 교회 형제들 몇이 모여서 농구를 하고 있었고요. 농구 시합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앰뷸런스가 오고 응급실로 실려가시고 저도 연락을 받아서 이제 밤늦게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서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을 나왔는데 병원 맞은편에 이 포틸로스에 같이 농구를 하던 형제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갔어요. 포틸로스에 들어가니까 저기 제일 구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포틸로스 아시잖아요. 뭔가 이탈리아 축제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우리 형제들이 앉아 있었던 저 구석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었어요. 당연히 이해가 가죠. 재미나게 농구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CPR을 하고 앰뷸런스가 오고 다들 놀라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그 구석에 제가 이제 콜라를 한 잔 들고 갔더니 키반 형제님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요. 이분들이. 다들 이렇게 정말 사색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얼굴들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괜찮으실 거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집에 가라고 이제 가서 자고 내일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며칠 뒤에 키반 형제님 그 어려운 고비도 넘고 병원에 가서 멀쩡한 정신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큰 빚을 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진짜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키반 형제님을 통해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체험한 거예요.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죽음이 가득합니다. 내 삶에도 죽음이 가득하고 우리 가정에도 또 내가 하는 일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죽음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묻고 계십니다. 사람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내가
다시 살겠느냐? 사람아, 죽은 것 같은 이 세상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학교와 일터가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본 것으로 대답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기대야 합니다. Sovereign Lord, You alone know 라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살고 싶습니다. 죽음이 가득한 이 골짜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워주시고 그 생기가, 성령이 내 삶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또 이 사회에, 내가 속한 모든 집단에, 우리 시카고 예수사랑교회에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이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주여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겔을 찾고 계세요. 보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에스겔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God strengthens.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이 에스겔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분명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강하심을 의지하고 그 강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나약하고 죽은 것 같은 우리 삶에 선포할 수 있는 에스겔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생기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세상에 들어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주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이제는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에 생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희로 불러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군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길 원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